설교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은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세상을 보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과거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의인이 피해를 입고 악인이 출시한 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정직한 사람들이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거짓을 일삼고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외침처럼 사람들은 하나님께 왜 잠잠하시느냐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인데 어찌하여 침묵하고 계시느냐라고 외칩니다. 이러한 질문과 외침 속에 하나님은 눈앞의 현실 속에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약해 보여도 하나님 자신을 믿고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초월하는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의 환경과 지식과 마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안이,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나중에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해요. 오늘의 복음서도요,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어째서 악은 계속 성행하고 하나님은 그 악을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이 물음에 오늘의 복음서는 성도의 인내와 소망 그리고 자기 자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답을 줍니다. 이 세상에는 분명히 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 악으로 인해 피해를 입습니다. 이를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세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은 악하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어졌습니다. 이는 이 세상이 선한 목적 가운데 지어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자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곧 이 세상의 법칙이었고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곧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즉 아무런 의식도 없을 때,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에 악한 원수가 와서 이 세상에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를 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사탄의 손에 넘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주무르고 있고 자신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의 교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이 세상이 악해 보이고 무질서해 보이고 힘의 논리가 성행해 보이는 것은 세상이 사탄의 손에 넘어가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악한 원수가 아무도 모를 때에 와서 이 세상에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악이 득세하는 일이 일어나고 악한 자가 잘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지키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또 하나 허락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가라지들도 그냥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들도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가라지를 솎아내다가 알곡도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복음서에서 이 주인은 종들에게 그냥 두어라, 가만두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알아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당시 그 유대 사회는요, 주로 농사를 지었던 농경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농경 사회 속에서 밭에 가라지가 많다라는 것은 주인의 관리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농부라면 좋은 밭을 유지해야 한다. 좋은 농부라면 가라지 같은 거 얼른 솎아내고 알곡들만 잘 모아서 밭을 키워야 된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비유에서 종들도 밭에 난 가라지, 이제 저 가라지가 표시가 되었으니 그만큼 자랐으니 뽑자고 한 것이에요. 주인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이를 거부합니다. 가라지를 솎아내다가 혹시 알곡을 다치게 할까 걱정한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체면보다 구원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구원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나의 명예보다, 내가 찬송받는 것보다 사람들의 구원을 더 걱정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이 거룩성, 나는 거룩하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분리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나뉘어진 것을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명했던 이 쿰란 공동체는 자신의 의의를 위해서,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세상과 분리되어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자신들과 죄인들을 분리하였고 죄인들과 어울리거나 식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에 따른 삶을 살며 자신들을 거룩한 공동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에서 주인은 가라지를 뽑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가라지를 알곡과 함께 두게 한 것이에요. 이것은 당시의 이 분리적인 생각, 거룩에 대한 분리, 이것을 뒤집는 사건이었습니다. 죄인과 함께 있다고 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진 않는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잔치자리에 참여하셨고, 그들과 함께 먹으셨고, 그들과 함께 마시셨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셨어요. 병을 고치신 것도 이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오랫동안 병이 낫지 못하면 병자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치셨고, 그 중에서도 성경에는 오랫동안 병 중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고친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면서 맹인인 사람의 눈을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문둥병자를 고치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병을 고치셨고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를 고치셨어요. 사람들은 병이 낫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이 사람들을 죄인으로 구분해서 자신들과 분리시키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만나셨고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의 병을 고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인으로 분리당한 그들이 죄인이라는 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가라지가 많은 이 세상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라지에 얽혀 있어서 자신이 가라지인 줄 아는 알곡들에게 주님의 구원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가라지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알곡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들에게 가라지를 그만두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자신의 체면도 자신의 거룩도 괴념치 않고 그냥 두는 것이에요. 하지만 가라지가 언제까지나 알곡과 함께 있지는 않습니다. 때가 이르면, 추수의 때가 되면 가라지는 알곡과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거두어 불사르고 알곡은 거두어 곡간,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알곡, 이 역시도 가라지의 비유가 말해주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알곡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가라지와 섞여 있다 할지라도 추수 때에 알곡은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알곡들이 받을 하나님 나라의 상입니다.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라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복을 원하고 출세를 원하고 세상의 성공과 안녕을 원합니다. 어쩔 때는 가라지처럼 사는 것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우리를 가라지의 영향에서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말씀 가운데 살게 하고 의를 구하게 하십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고 바르게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믿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 안에서 우리는 모든 상황과 생각을 뛰어넘는 평안을 얻습니다. 하박국에 있는 말씀처럼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쁨에 사는 성도들은 때가 이르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내 믿음 때문에, 내 신앙 때문에 포기하고 박탈당한 것으로, 억울하게 당한 것으로 해처럼 빛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원독자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지배와 유대교의 박해,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과 배교의 위험성이 가득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자신들의 믿음으로 인해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살 집도 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하나님은 악을 즉시 제거하지 않는가라는 이 궁금증을 달고 살았어요. 이런 그들에게 오늘의 복음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말하며 왜 하나님이 당장 악을 제거하지 않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알곡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의 부조리와 무질서에 질려 있습니다. 악한 자의 성공과 그들의 힘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이 악한 자들에게는 울며 이를 가는 날이 되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빛나는 날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가라지도 우리와 함께 있지만, 악도 우리와 함께 공존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아멘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악이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선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인내 가운데서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을 얻을 때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이에요. 힘내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때에 우리들에게 놀라운 평안이 주어질 것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이에요. 이를 믿고 따른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